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전 세계를 위험과 어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된 영상을 하나 잠시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곡가 차이콥스키와 문필가 도스토예프스키를 배출한 나라, 국기 하단의 누런색이 곡창지대를 뜻할 정도로 비옥한 흑토 덕분에 유럽의 빵 바구니로도 불리는 나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지금 국제사회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지켜내고 세계를 단합시켰나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고 그의 지도력을 조명했습니다. 타임은 러시아의 침공 5일째인 지난 3월 1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 의회에서 삶이 죽음을 이길 것이며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라면서 유럽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연설을 두고 찰리 채플린이 윈스턴 처칠로 변모한 것 같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인 그를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으로 표현했다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에 견준 것입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만 해도 하루나 이틀 만에 수도인 키예프가 함락될 것이라고 전 세계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항공편을 제공할 테니 망명할 것을 권했을 때 그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나와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도망갈 항공편이 아니라 더 많은 탄약입니다 라면서 강녀들과 함께 수도에 남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결기에 찬 말 한마디에 전 세계는 감동했고 우크라이나 국민 13만 명이 자원 입대했으며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던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지도자에겐 용감한 국민이 있는 법인가 봅니다. 한 시민은 러시아 탱크 앞에서 온몸으로 탱크를 막아 세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는 그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응원하는 최고의 인물이다. 캡틴 우크라이나, 이런 칭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키예프의 한 신문은 국민들은 그를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초대 대통령이라고 부른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세계에는 푸틴 같은 악한 자가 있는가 하면 젤렌스키와 같은 참으로 의로운 자가 또 공존합니다. 오늘 성탄축제 예배 중에서 평화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이사야 9장 6절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강의 왕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자를 차지하여 그 나라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여러 임금들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며 왕 중에 왕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또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평화를 주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의 말씀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심으로 그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과 이와 같이 오늘도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즐거움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화목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평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순하면서 팔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들이 가지는 축복을 8가지로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화평케 하는 자, 곧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죠. 예수님 바로 하나님과 원수 우리를 화평케 하는 분이셨고 이제 또 그 예수님을 닮은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도 원수된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중간에서 화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사탄 마귀 원수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창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심히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으셨는데 왜 이 세상에 지금 이러한 악이, 이러한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원인이 사단 마귀 때문에. 사단 마귀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사단 마귀의 흑암의 세력에 의해서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자행되는 거예요. 푸틴 같은 자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약한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생각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 지속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아군도 죽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만 죽은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 더 많이 죽었다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그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명분일까요? 악함, 그거밖에는 없는 거죠. 사단 마귀는 영적인 실존으로서 끊임없이 역사를 합니다. 지금도 공중의 권세전자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공중 권세를 장악하여서 이 세상을 그야말로 사단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정치와 권력을 장악하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휩쓸고 정치가들을 이용하고 권력을 장악해서 그 합법적인 악을 자행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악한 죽음의 역사를 이루는 가가 사단 마귀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심성을 파괴시키고 잔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한 악한 일들을 살인자들의 이야기나 또는 특별히 입양을 한 아이를 그렇게 그 양부모가 학대하고 처참하게 죽이는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 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그렇게 떳떳이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려면 이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나 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평강의 왕이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전지전능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탄의 모든 것을 물리치신다면 진정한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노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시고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단의 악한 역사가 물러가서 진정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가장 먼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라가
임하오십니다. 바로 이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임합니까?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원수 사단 마귀를 몰아내시고 그 마음의 왕이 되어서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해서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가정에 예수님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면 가정에 있는 악한 모든 사단의 역사들을 다 몰아내신다면 그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간절히 갈망해서 하나님, 예수님, 왕이신 주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푸틴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푸틴의 마음을, 그 악한 마음을 한 순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해서, 여러분, 푸틴의 마음만 변화되면요, 전쟁 끝나고 전 세계가 평화를 누리게 되죠. 남북의 핵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어서 김정은이 계속해서 핵을 앞세워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위협하고 있을 때, 여러분, 미국이 김정은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유엔이? 그러면은 일본이, 중국이, 그 누군가가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하지 없게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기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조정하세요, 기온을. 우리 예수님께서 김정은의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바꿔버리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죠. 마귀를 멸하시고 사탄을 물리칠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가 있을까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평화를 주실 때, 평강을 주실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의 말씀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의 말도 말에 효능이 있습니다. 그 말에 영향이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야 얼마나 그 위력이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입술의 말씀이 바로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 역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실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곤 하셨죠. 그 바다의 형편이 처음에는 아주 잔잔하게 가지만 가운데쯤 가면 돌풍이 가끔 인대버려요. 그날도 예수님과 계시들이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배 뒷전을 베시고 잠이 드셨습니다. 갑자기 바다 가운데에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고 배전으로 물이 들어오고 배가 바람에 기우뚱거려 전복할 위기 됐을 때 저는 너무 두려웠죠. 불안했겠죠.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힘들어 깨우십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명하시기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람과 바다가 주님 말씀 앞에서 바로 즉시 잠잠해진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가 가능할까요?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고 있는 이 거센 세상에 이 바람과 이 파도, 끊임없는 번민과 고민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떨림,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모를 두려움과 내 속에 어려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나를 지할 수가 없을 때가 있죠. 약을 먹어도 약효가 나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를? 평화의 왕이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나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가성교회와 한국교회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리고 세계 열방을 친히 왕이 되어서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림으로 이 지구촌에 진정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실현되기를 성탄을 맞이하면서 간절히 열망하며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우리 가성교회와 이 나라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 왕으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을 찾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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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4절 하시겠습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고백하여라서 새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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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영원한 평강에 와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의 심령, 가정, 생업,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